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리코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도성입니다. 성경의 복음에서도 예리코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도 예리코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얘기를 있었죠? 그것도 예리코가 나옵니다. 예리코의 소경도 나오고 여기에 그래서 항상 예리코는 이 복음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타락한 세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셔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빛이신 그분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성들을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자리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또한 예리코는 여호수아기에 보면 6장에 보면 사제들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40년 만에 요르단강을 드디어 건너서 첫 번째 만나는 그러한 큰 도시가 예리코입니다. 그 예리코를 어떻게 점령하죠? 사제들이 계약의 궤를 들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안식일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그 계약의 궤를 들고 돌면서 마지막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를 때 그 도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 뭐냐면 이 도성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샘물이 막 터져 나오는, 예루살렘이 한 해발
750m 된다면요. 예리코는요. 해발이 마이너스 250이에요.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이 예리코가 있어요. 이 위치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경사로 내려가는 거, 우리나라 대관령에서 내려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강릉 쪽이죠, 말하자면. 내려가면 그 절벽 끝에 이 예리코가 있는데 낮으니까 물이 다른 지역에는 사막인데도 여기만은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것이 예리코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별장이든 뭐 이게 다 예리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자수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세관이 여기에 그러니까 세관이 여기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리코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의미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의미하고 하느님이 본래 만든 아름답고 거룩한 이 세상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예리고와 같은 그러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또한 자케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케오라는 사람은 세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누구보다도 가장 커다란 죄인이에요. 회당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자기 동족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근처에 오려고도 하지 않고 다 저기서 보면 퇴! 그리고 피해서 다 갔죠. 근데 자케오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이 말의 의미가요.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케오라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주 순수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님은 만드셨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모든 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자케오는 바로 우리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지만 너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기에 키가 작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자기 힘으로는 그분을 다 알고 싶지만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의 힘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무엇으로 옷을 해입냐면 무화과 나무에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거를 엮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렸어요. 그것은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케오의 모습은 죄악으로 덮여있는 죄악 속에 있는 인간, 우리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케오처럼 많은 이 세상에 하느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수많은 욕심과 죄로 탐욕으로 우리들이 물들어 있지만 우리들의 안에 그분을 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자케오를 쳐다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받은 건 뭘까요? 그가 가진 마음이에요. 당신을 찾는 마음. 그의 현재 변한 건 하나도 없죠. 재산도 너무나 많고 남에게서 빼앗은 재산, 수많은 그 악으로 물든 그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그가 주님을 보려는 그 간절한 그가 그분을 향해서 내뻗은 마음의 손을 그분이 보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리코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늘어서 있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고 수백 명, 말하자면 수천 명이 거기에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자케오였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부자가 하늘나라는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 이 자케오라는 탐욕의 낙타가 예수님 마음의 그 마음의 문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뚫었죠?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두운 한 영혼이 당신을 향해서 뻗은 그 손길을 그분이 바라보셨어요. 그것이 바늘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 자케오는 어땠을까요? 단지 자신은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분이 자신을 직접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을 자신에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다 침뱉고 지나가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케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케오는 울었을 것이고 자케오는 눈물을 흘렸을 거고 자케오는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케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욕을 먹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가 받는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 예, 자케오의 영혼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자케오는 주님이 구세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집을 들어오시고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또 횡령한 것을 네 곱절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제도가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피지배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1년에 예리코에서 거둘 세금 그거를 하청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세관장이 올해 그러면 내가 100만 불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100만 불 바쳐. 하청을 여러 개 줘서 제일 높은 걸 했겠죠?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이 걷는 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죠? 훨씬 더 많이 걷었죠. 사실 자기가 거둔 건 다
횡령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내곱절로 갚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재산도 이미 반은 나누어 주겠다고. 실제로 이 자케오는 어떻게 됐냐면요, 완전히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케오가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자케오가 나중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네,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의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우리는 내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매일 받으시죠. 자케오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자케오가 가진 모든 어두움을 비추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빛입니다. 그 빛을 그 빛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그분이 바라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내 집에 정말로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집에 그분은 머물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러한 나의 영혼 속에 들어올 때 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우리는 우리의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또한 그분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케오의 안에 믿음의 행위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들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생활도 또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